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한이 요단강 북은 각처에 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일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평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같이 살펴보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귀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진전에 나와서 이 귀한 말씀을 주시오며 이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고 생각 속에 깊이 아버지 잠기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이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주의 길을 가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반갑습니다. 주님 전에 나오게 해주심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감사하고 오늘도 주님의 예비하신 길을 오늘도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길을 따라다녀요. 자동차도 길을 따라갑니다. 사람도 길을 따라가요. 산에 가면 산길이 있고요.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려면 무슨 길이 있습니까? 네, 고속도로가 있어요. 고속도로.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길을 따라가요. 길이 없으면 가기 힘들어요. 네, 편하게 갈 수가 없어요. 네, 길도 없는 데를 가려고 그러면요 굉장히 가기가 힘듭니다. 길이 나 있지 않으면 너무나 오래 걸려요. 그래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려면 길부터 냅니다. 길. 사통팔달 길이 나면요 산업이 크게 발달해요.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 이렇게 발달이 된 이유도 제일 먼저 박정희 대통령이 길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만든 고속도로가 어떤 고속도로입니까?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 최초의 고속도로가 경부고속도로예요. 또한 최장의 고속도로가 바로 이 고속도로입니다. 네, 우리가 그렇게 어렵게 살 적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길을 뚫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렇게 경제 발달이 된 거예요. 네?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세웠지만 정말 어려웠어요. 정말 그때 어려웠습니다. 밥 먹고 살기가 우리나라가 힘들었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외친 게 뭡니까? 새마을운동. 네. 모두가 잘 살아보세요. 잘 살아보세요. 네. 노래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난 잘 살아보세, 잘 살아보세,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 그 노래가 계속 나왔어요. 곳곳에서 나왔어요. 그러다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세우면서 새마을운동, 네? 새마을운동 노래 얼마나 많이 불렀습니까? 사실 많은 역대 대통령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통령 중에 먹고 살게 한 대통령이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물론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또 부정적인 그런 어떤 생각도 사람들이 많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분이 이 나라를 살게 만들어 놓은 대통령이에요. 우리는 존경해야 됩니다. 존경해야 돼요. 그만한 대통령이 아직 나오지 못했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가장 크게 한 일이 보면 경부 고속도로인데, 이 우리나라는 그 전까지는요 남과 북에 그 길이 없었어요. 뚝 아주 뻥 뚫린 길이 없었단 말이에요. 정말 서울서 부산까지 가려면 그 열차 타고 2박 3일 갔어요. 진짜 2박 3일 갔어요. 길이 없었어요. 제대로 된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경부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참 어려웠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몰라요.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뭐 우리나라 건설계에 있는 그 유력한, 지금이야 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고속도로를 건설할 만한 그런 기술이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그래도 정주영 회장, 현대, 태국에 그래도 고속도로인지 뭔지 모르지만 어쨌든 태국의 고속도로를 이렇게 건설한 경험이, 그 현대가 그런 기술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주영 회장에게 박정희 대통령이 그 일을 맡겼습니다. 이 정주영 이 회장은 진짜 그 당시에 5만 분의 1 그 지도 하나 갖고 서울부터 부산까지 진짜 밤잠도 안 자고 그냥 종횡무진 그래요. 그 당시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정주영 회장이 집에 들어간 날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다 길거리에서 자요. 길거리에서. 드디어 1968년 2월 1일 첫 삽을 떼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정말 그 어려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정말 그 기간이 총칼만 없었지 그냥 전쟁터였다는 거야. 전쟁터. 그런데요, 1968년 2월 1일 날 첫 삽을 떠서 69년 9월 11일 날 이게 완공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만에 완공된지 아십니까? 서울부터 부산까지 고속도로가 590일이에요. 590일. 지금도 하기 힘들어요. 2년도 채 안 걸렸잖아요. 대단한 역사입니다. 서울부터 부산까지 428km 그 고속도로인데 그걸 2년도 안 되는 그 기간에 그 고속도로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가 고속버스가 생겼잖아요. 고속버스. 그 전까지는 고속버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당시 추풍령에 있는 기념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재원과 기술과 우리나라 사람의 힘으로 세계 고속도로 건설 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이루어진 길, 이렇게 써있대요. 대단하잖아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역사를 이룬 다음부터는요, 물동량이 서울부터 부산까지 고속버스만 생긴 게 아니라 고속 화물까지 생겼어요. 이런 길이 뚫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달된 거예요. 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길이 어떤 길이냐? 경부고속도로, 광주고속도로, 이 길이 생긴 거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길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귀한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께로 가는 길.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가장 중요한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 길을 가고 있어요. 때로는 힘들고 수도 없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때로는 아프고 때로는 괴롭고 때로는 힘들고 이 어려운 역경을 겪으면서 주님이 만들어주신 이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도중에 하차하면 어떻게 됩니까? 못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힘들어도 가는 거예요. 어려워도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다른 길이 있으면 경부고속도로는요, 그 길 아니면 다른 길로 국도로도 막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요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이 길을 가지 않으면요 영원한 지옥과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 광야에서 외치면서 이 길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외칩니까?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모든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길을 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우리는 늘 준비해야 됩니다. 주의 길은 비록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이 길은 천국 가는 길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길이라고 여러분 다 같은 길이 아닙니다. 멸망 길이 있어요. 실패의 길이 있습니다. 망가지는 길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길을 가면 승리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천국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길은 영적인 길이요 길 중에서도 가장 귀한 길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닦아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잘 닦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잘 닦으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확실한 비결을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제시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떻게 닦아야 되느냐?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골짜기를 메워야 돼요. 낮은 곳은 돋아줘야 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메꿔야 할 그런 골짜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요 문제가 없도록 골짜기를 메꿔야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골짜기를 메꿔야 됩니다. 어느 누구와 아직 메꾸지 못한 이 골짜기가 있다 그러면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 이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아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이 골짜기가 나 있다면 이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께로 가까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디아볼로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용어 아닙니까? 마귀, 디아볼로스. 여러분 게임에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나와요. 디아볼로스. 이게 마귀예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 게임에 그 어디에나 보면 디아볼로스라고 나와요. 여러분 이 디아볼로스라는 말은요 틈이나 고를 만드는 존재라는 의미예요. 틈을 생겨 사람과 사람 사이에 틈이 생겨 골짜기를 만들어 그래서 벌어지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이게 디아볼로스입니다. 마귀는 모든 관계를 깨뜨리고 골짜기를 만드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로 가는 길에는 골짜기가 없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골짜기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욥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러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누구에게나 사실은 그런데 살다 보면 골짜기가 있어요. 복음서에서도 골짜기를 가진 청년이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에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소위 출세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께로 와서 이제 묻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그렇게 따랐습니까? 아니요.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청년에게 골짜기는
물질의 골짜기였어. 물질이 없었다면 그러나 예수님을 따라서 구원을 받았을 거예요. 그러나 물질 때문에 그는 구원받지 못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섰습니다. 아람의 나만 구약의 아람의 나만 장군은 어땠습니까? 나만 장군은요 엄청난 위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권세를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국방부 장관이었잖아요. 재산도 너무너무 워낙 많았어요. 지위도 높았습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았어요. 승승장구하던 그런 장군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는 질병의 골짜기가 있었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신앙생활 가운데 골짜기가 있어요. 어떤 골짜기입니까? 넘어야 될 골짜기가 뭡니까? 전도의 골짜기입니다. 사람들은요, 이 전도의 골짜기를 넘지 못하고 부담스러워해요. 또 봉사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또 부자 청년처럼 때로는 물질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골짜기가 있어요. 우리는 이 골짜기를 넘어서야 됩니다. 이 인생의 골짜기를 넘어서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죄의 길을 닦으면 골짜기를 메우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 당시 서기관들에게 주는 그런 책망이었어요. 서기관들은 어땠는데요? 서기관들은 율법에만 몰두했어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어요.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그랬어요. 아주 그런 바리새 사람들이었어요. 엄청난 바리새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죽은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들을 보고 골짜기를 메우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늘 나의 부족한 나의 악하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이 골짜기를 메워버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산을 맞춰야 됩니다. 산을 맞춰야 됩니다. 여러분, 산은 어떤 데를 산이라고 그럽니까? 평지보다 높이 올라 있는 곳을 산이라고 그럽니다. 산에 길을 내기는 참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는 뭐 기술이 발달돼서 산을 뚫고 나가는데 옛날에는 다 산을 이리뱅글 저리뱅글 돌면서 올라갔어요. 저 송리산 올라갈 때 보면 말띠고개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이 산을 올라가려니까 그냥 올라가지 직선으로 올라가지 못하고 뱅글뱅글 돌아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 산은요 영적으로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만의 산을 허물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의 길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길을 내려면 산을 깎아서 평탄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올라간 산만큼 애를 쓰고 깎아야 길이 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그런 여집사가 있었어요. 그는 교회에서 소문이 났는데 사람들마다 이간시키기 왕이었어요. 이간질 시키기 왕. 말을 만들어내는 데는 수제요. 남을 이간질 시키는 데는 천재요. 말을 못하는 데는 귀재였어요. 미꾸라지 같아서 정말 그 교회에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데 본인도 알았어요. 본인도. 나 때문에 이런 사탄, 이 어려움이 일어났네. 나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일어났네. 알았어요. 그래서 기도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면 기도해야죠. 그래야 변화됩니다. 그런데 그 여집사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는 마음속에 근심이 일어났습니다. 견디다 못했어요. 울어도 안 되고 막 해도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입을 닫고 있는데도 입이 저절로 열리고. 그래서 어느 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내 혀를 잘라서 제단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잖아요. 어떻게 혀를 잘라서 제단 앞에 드립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그에게 혀는 제물로 바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 집사님은 정말 자기의 습관을 고치려고 그 죄를 이겨보려고 무던히 주님 앞에 금식하고 애를 썼습니다. 정말 산을 송두리째 깎아버리는 그런 결단을 하고 나서야 그의 버릇이 고쳐졌대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낮아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당시 산을 깎으라고 외친 것은 바리새인들을 향한 외침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서기관을 비난하면서 자기들이 최고라고 이렇게 교만을 떨었습니다.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을 멸시했어요. 하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골짜기를 도두고 산을 낮춰야 한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영적인 산을 낮추셔서 골짜기를 메워서 평탄한 길을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요, 굽은 것을 곧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굽은 것을 곧게 해야. 여러분, 옛날 길은요 지형 따라서 길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땠습니까? 꾸불꾸불했어요. 고속도로라 해도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같지가 않았어요. 정말 꾸불꾸불했습니다. 그런 도로, 마차가 옛날 길에 그 먼지를 허옇게 내면서 달려가면 어땠습니까? 물론 낭만도 있었어요. 꾸불꾸불 그런 낭만도 있었지만 지금의 길은 어떻습니까? 또 빠르잖아요. 막 산을 뚫고 곧게 길을 내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부산 가는 길도요, 요즘 고속도로가 하도 좋으니까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요? 4시간 반이면 간다고 그래요. 옛날에 우리 형님이 양산에서 이제 군대 생활해갖고 연애를 가시는데 3등 열차를 타고 가셨어요. 열차 타고 가면 2박 3일 갔다 오세요. 2박 3일. 요즘 어떻습니까? 아침에 떠났다 저녁에 와요.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 이런 길로 이렇게 길이 고다졌어요. 빨라지기도 했습니다. 고다지니까 빨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삐뚤어지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요 사람들에게 상처를 많이 줍니다. 하나님께 가는 길은요 굽은 길이 아닙니다. 곧은 길이에요. 사람은 같은 일을 같은 일을 봐도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집니다.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 긍정적인 마음. 아멘.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천국 길에 들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면요 모든 일을 볼 때마다 긍정적인 사고로 판단을 합니다. 소심한 사람을 보면요 뭐라고 생각하느냐, 마음이 깊어서 깊게 생각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교성이 적은 사람은요 정직해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느린 사람은요 실수하지 않아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질투심이 많은 사람을 보면 지지 않으려고 노력해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말이 많은 사람은요 지루하지 않아서 좋다고 얘기합니다. 자신감이 없는 사람은 겸손하여 좋다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사람들을 쳐다보면요 다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어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도요 힘들고 어렵고 고된 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이런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살면 기쁘고 행복한 길을 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매사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인생이 굽은 사람인데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사랑하여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어떤 상처가 있으니까
그렇게 자꾸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말을 할 때마다 듣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 줘야 돼요. 붙들어 줘야 돼요. 인도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역시 마음에 상처가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서 신앙 세미나를 했는데 모두가 은혜를 받았어요. 예?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사님이 한 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별로 들은 거 없어. 아유, 무슨 은혜가 내 끝까지 깨. 아유, 뭐 평범한 이야기야.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모두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하는지 상상이 가지 않을 정도로 그건 칭찬에 인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미를 보더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장미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그 예쁜 장미꽃을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꼭 그 옆에 있는 가시를 봐요. 아이고, 가시가 이렇게 돋았네. 뭔가 마음이 삐뚤어졌어요. 어떤 사람이 집을 샀어요. 대지가 요즘 50평이면 넓은 겁니까? 좁은 겁니까? 괜찮잖아요. 50평 정도면. 거기다 20평 집을 줬어요. 그런데 그 집이 오래된 집이었다는 거예요. 낡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집을 사신 분이 기품으로 사람들을 초대했어요. 여러분, 우리 집 샀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집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초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집을 둘러봤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누가 집을 사갖고 초대했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아이고, 축하합니다. 축하해요. 아이고, 축하해요. 월급도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어쩜 이렇게 돈을 열심히 모아서 이런 집을 사셨어요? 알뜰살뜰 정말 그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참 살기 잘했네요. 이 동네 땅값도 비쌀 텐데 어떻게 이렇게 환경 좋은 데다 이렇게 집을 샀어요?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딱 나서더니 아이고, 참 집 엄청난 같네. 어떻게 하다 이렇게 썩은 집을 샀어? 이렇게 골목정에다 이렇게 아이고, 어디 향길까지 나가려면 한참 걸리겠네. 분위기를 다 망쳐냈어. 그래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굽었다고 얘기해요. 굽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길 가려면 굽은 마음을 반듯하게 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굽은 마음을 펴시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본 사실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지금은 어린아이가 장난꾸러기고 말썽꾸러기지만 나중에 얘가 어떻게 클 줄 알아? 어떻게 클 줄 알아요? 여러분, 오늘을 넘어 밝은 내일을 보는 눈을 가져야 긍정적인 그런 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굽은 길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당시 사두개인들을 두고 한 말입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땠습니까? 하늘나라를 부정했어요. 천사도 없다고 했습니다. 부활도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현세예요. 오늘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을 공격했어요. 항상 그들의 말로 남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길을 간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굽은 마음을 똑바로 펴고 주님의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는요,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험한 길을 평탄. 여러분, 길을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하잖아요. 울퉁불퉁. 여러분, 하늘 가는 길은 험한 길이 아니에요. 근데 평탄하게 닦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험한 것을 그대로 두면 차도 달릴 수가 없어요. 빨리 달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고든 길이라 할지라도 길이 험하면 울퉁불퉁하면 달릴 수가 없어요. 사람들도 제대로 달릴 수가 없고 걸어다닐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길은 될 수 있는 대로 평탄해야 됩니다.
길에 장애물이 깔려 있거나 울퉁불퉁하다고 그러면 언제 사고가 났는지 모릅니다. 사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울퉁불퉁한 길, 여기 불뚝 저기 불뚝, 그래요. 뭐가 생각납니까? 사람들도 평상시에 좋아요. 울퉁불퉁하지 않아요. 근데 화가 나면요, 그 불같이 그 성질나면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평상시엔 좋은 것 같아. 그래요. 좋을 때 좋은 사람은요,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 좋을 때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힘들 때도 좋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항상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길인 것 같은데 갑자기 불뚝 솟아난 바위 같은 게 있어요.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여러분, 이런 마음 갖고 있으면 천국 가는 게 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손 흔들었는데, 아니 갑자기 마음이 변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어요. 한 입에서 단물이 나오고 쓴물이 나오는 겁니다. 언제 변하는지 몰라요. 참으로 험한 길입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평탄하게 변화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 험한 길이라고 할 때는 당시 이스라엘의 왕 헤롯을 두고 한 말입니다. 그는 거칠게 정치하다가 결국 비극적인 그런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말도 부드럽게 하고 행동도 친절하게 하여서 모두가 모두를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평탄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천국길이 평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 중에 가장 귀한 길은 주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천국, 정말 주님께로 가는 길을 닦는 법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은 어떻게 닦아져야 됩니까? 첫 번째로 낮은 골짜기를 메워야 됩니다. 두 번째로 높은 산을 낮춰야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굽은 것을 곱게 해야 됩니다. 또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해야 됩니다. 이 길을 잘 만들어서 천국 갈 때 정말 모두가 아름답게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이 길을 가서 모두가 승리하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 한 길을 열어주셨는데 아버지 이 길을 가려면 아버지 어떻게 우리의 인생 길을 닦아가야 됩니까? 낮은 골짜기를 메우고 높은 산을 낮추고 굽은 것을 곱게 하고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아버지 이 길이 정말 천국 길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게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